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침상을 들고 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믿음의 현상이라고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죄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기적, 즉 침상도 가져갈 수 있도록 침상을 들고 가져가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속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일단 죄사함이 받았다는 그 가장 큰 기적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 기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표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 다른 표적을 준 일이 없다. 즉 요나의 표적밖에 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도 그걸 통하여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는 겁니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 즉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될 때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고 연합되는 그 상황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합의 목적보다도 기적 자체, 수단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 수단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수단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수단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많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피조 세계 속에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이거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 자체에서 머물러라고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께로 가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줬다. 그렇다고 말합시다. 그러면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돈 자체가 죄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멈춰버리는 그 자체가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머물러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런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간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맞이하고 형제를 바라봐야지 형제하고 이렇게 하나 되자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이것이 없을 수 없는지를 제가 이 철학적으로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이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주님과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걸 바라보면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수단에 매여가지고 옥신각신하며 힘들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죄인에게 다가와서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라고 하는 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선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이제 아까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권위가 그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을 주는 것이지 기적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믿음은 뭘로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뭐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믿음이 오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 자체를 우리는 뭐 성경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말씀이 임하면 또 그 말씀이 이루시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는 꼭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약에는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 이름, 좀 어려운 말이지만 들어보십시오. 여기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나오고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면 쉽겠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니까요. 주의 이름은 기능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해요. 하나님은 이름이 본래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주 자체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이름이에요. 뭔가 창조해놓고 이걸 이름이라고 하고 아담에게도 부른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피조 세계 속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이름인데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서 들어왔을 때 피조 세계로 영원 세계로부터 이 창조 세계로 들어왔을 때 이름이 뭘까요? 그 목적에 맞게 하시는 이름, 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 이름대로 이런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고 그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 주의 이름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들어 올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포기하지. 물론 포기할 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 주를 믿으려고 해요. 이걸 이제 종교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세상 종교도 다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기독교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이미 죄 가운데 범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와 그와 그들 영접하면 그 영접한 내용대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죄 사함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대속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미 죽은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사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금 존재할 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의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침상을 들고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걸 보고 어떤 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적에 관심을 가져요. 태자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이제 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지? 이제 9절부터 예수께서 이제 그러한 그 죄사함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중풍병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의 권위로 이게 죄사함을 받은 결과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가시다가 세관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는 마태를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에 따라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마태가 따를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 누군데 나를 따르라 해요. 여러분도 지방에 이런데 다니다가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방금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뭐라고요? 역사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따르라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누가 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요. 의인들이 오면 좋겠는데 우리 같으면 의인들이잖아요. 좀가 남보다도 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 우리 이러한 분을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는데 웬일인지 속상하게도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나눈 거예요. 장차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가까운 상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에서만 식사를 나눕니다.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안 나눠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이 마태라고 하는 세관 이런 자들은 정말 유대 민족에게 큰 이렇게 보면 대적질을 하는 자 아닙니까? 그들의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제국에 바치면서 그 부와 영화를 누렸던 것이지만 말씀은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마태를 가지고 선택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이에요. 세리도 마찬가지. 세리라고 하는 여기 맞죠? 많은 세리. 오늘 세리에 대해서 지금 그 마태도 세리지만 많은 세리들 또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그 모습을 봤다고 봅시다.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오늘 말로 표현할게요.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망나니 같은 자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더 친구로 더 여길까? 왜 그럴까?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우리 속에도 막 그만 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분을 우리 속에서 나오게도 함과 동시에 진정한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고 또 왜 오셨는가를 알 때 우리가 세리와 창기와 그 죄인과 같은 모습에 놓여 있구나를 깨닫는 자.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깨닫게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경건한다고 할 때도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대로 얼마나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네 아비는 마귀다고. 그게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경건한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임하면 떳떳하지요? 라고 나오는 이 자체가 마귀의 자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합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던데요. 저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어떤 설교를 가지고 인용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왜 이런 부분을 문장을 보면 저도 막 화가 나요.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또 경건한 모습을 갖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상을 내리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보일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이시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너 왜 예수님 뭐 거룩한 자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왜 세리 이 망나니 같은 그런 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자이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네? 그러면 나는 이 건강한 자가 아니라 이 병든 자가 일부러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일부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도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죄인 돼가지고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가지다 준다 해도 우리가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하는데 말씀이 임하면 나의 경건한 모습도 이게 흙덩이고 이게 완전히 죄악덩어림을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우리 이제 로마서에 그 복음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을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우리가 무효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까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 그것은 이 죄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리와 같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이 언약이라고는 약속을 주어서 이 주의 이름으로 일하셔서 우리 언약 백성, 구원 백성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깡그리 업신여기면서 그의 공로를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이거 배워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긍휼이에요.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뭐합니다만 우리가 누구를 정말 강하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심판 때려 죽여도 저주받아도 진노해도 시원찮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무효로 돌리고 용서하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오늘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 그냥 흡족한 어떤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심판 가운데서 이렇게 긍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아무나 사랑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런 사랑을 뭘로 우리에게 주어지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구원의 십자가로 돌린 다음에 그 속에서 긍휼이 흘려나와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셔요. 그래서 성령,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이 시간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지고 나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놨단 말인가?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논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제쳐놓고 사랑을 얘기하면 가짜 사랑이에요. 다른 종교들도 사랑 얘기해요. 자비 얘기해요. 그런 것은 짝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는 사랑은 어디에서 규정,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판결해가지고 주는 사랑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봐야죠. 십자가에는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가 죽으시고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의인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또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의의를 생산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믿고 또 날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일 저 일 하면 자꾸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조금 그래도 의의를 행했잖아요. 그러지만 우리는 그 앞에 죄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이 다시 덮어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례적 사건이지만 성령께서는 적용할 때는 덮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과연 십자가의 은혜, 사랑으로 그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 제쳐놓고 그들을 상대하면 서로 싸움이 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사랑은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만드시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럴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선이 나타나고 또 공자가 나타나고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영웅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속하여서 상한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버린 겁니다. 이미 얻어버렸다. 이미 얻었다.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배우라고 하느냐? 제사를 원하지 않냐노라. 여러분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죠? 그런데 긍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긍휼함을 받을 때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거꾸로. 자,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먼저 제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하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바꿔줬어요. 이것이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짐승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저 부분 중간중간 우리가 나갈 때마다 죄를 1년에 지면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대제사장에게 양이나 비둘기나 가난한 자는 새를 가지고 가서 잡잖아요. 그리고 대속에 그 안수를 함으로써 이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바르고 지성소기까지 들어갈 때 이러한 죄가 한번 이렇게 이 죄 속죄함을 받고 나면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되고 매번 드려야 되고 죄질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 제물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거룩함을 입어질 것이다? 아니, 입었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한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함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안 돼요. 이 예수님께서 제사도 대신 드려준 거예요. 제사를 드려줘서 또 거룩함도 우리 주님이 줘요. 그러니까 시작도 주님이 하셔가지고 결과도 주님이 하시네요. 왜?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려도 불완전하고 또 제사를 드려가지고 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을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만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고 주에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할 때 35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가 전제가 돼 있어요. 그 앞에 3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드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어느 순간에 받아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의 권세라는 게.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보니 은혜가 임하여서 긍휼함이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분발되다 보니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을 섬기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뒤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거래하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뭘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줬다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왜? 기도는 먼저 기도할 때 미리 예비된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게 만들어요.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줘요. 왜? 그냥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은혜가 온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열심으로 하면은 막 준다. 다른 데는 기도 안 하나요? 어떤 데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막 우리 뭐 몇 배라고 그러죠? 그 3,000배? 그건 있을 수 없는 수련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수도원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속에서 계단 한 계단을 오르가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올라가고 피가 막 이렇게 무릎에 까질 정도로 낭자하게 흐를 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거니와 이전에 구약을 한번 잠깐 더듬어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이 뭔지 아십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왕을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또 우리 이방 왕들처럼 힘 있는 왕을 주세요 오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원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 사람 왕을 세워줘 해가지고 나타난 왕이 누구예요?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물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가시가 되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말렉 전투, 아말렉의 모세와 또 아론이 훌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굉장한 인원이죠. 한 2만 1,000명 정도의 큰 군대가 가서 아말렉을 쳐 부수고 왔어요. 쳐 부수고 오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걸 질면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깡그리 이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짐승,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말렉을 완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피 흘리면서 하나도 남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완전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 여호와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 이 사울의 심정과고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죠. 그 중에 짐승 중에 소와 양 중에 좀 신실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신실하신 거 또 좀 괜찮은 것이니까 많은 병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받으실 거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대노를 하시죠. 진멸하라고 했던 그 짐승을 가지고 이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이 상식이라고 그래. 인간적인 마음을 상식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상식 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 가지고 같이 변론해야 돼요. 그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그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어린아이를 다 진멸합니까?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라도 이거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내립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18만 5천 명 한순간에 죽여버려요. 아이고, 생명을 경시하네. 예,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인간으로 접근하면 다 안 된다니까요. 18만 5천을 한순간에 한 저녁에 다 죽여버렸으니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피해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과 비거룩이 싸울 때는 거룩 앞에서는 그 슬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18만 5천 명이든 그 2만 1천 명이든 그 작은 아이든 거룩이 없으면 심판받아서 지옥불 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불쌍하다. 불쌍한 것이 왜 불쌍해?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것이 통용이 되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예요. 인본주의는 날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막 울고 그런가 불쌍하다. 그런 불쌍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의 불쌍함, 예수께서 우리를 때려 죽여도 진노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그 용서함,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거지 불쌍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아까 다시 사울 왕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사울 왕이 괜찮은 짐승들을 조금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걸 드리는 걸로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대노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뭐예요?